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마음에 흡족한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부자 관원도 영생에 관한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그 가지고 있었던 물질 때문에 결국에는 근심하고 떠나가게 되는 불행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부자에게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야 진정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문턱까지 갔다가 넘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부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부자 그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였는데 그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리고 사역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한 맹인이 보게 되는 기적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여리고의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가면 뭔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 눈먼 사람도 눈을 뜨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이제 그 조용했던 동네에 새로운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란함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 순결하다고 하는 그 이름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변화된 모습을 이제 앞으로 예견하는 듯한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이름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가 얼마나 순수하고 또 순결하게 바뀌어지는지 그 변화된 모습을 예견하고 그 이름의 뜻이 순결하다,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구원의 은혜도 하늘에서 땅으로 흘러내려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오늘 이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이 볼 때 아주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나 편견을 깨고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야.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외적인 면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여도 주님은 그 내면의 그 중심을 살피시고 그의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던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만나긴 했습니다. 아니, 그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온전하게 내려놓지 못하니까 변화된 삶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조금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편견을 깨고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누구라고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만히 엿들어 보면 사실 로마에 충성을 다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열심히 세금을 거두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 그런 말을 한 걸 보면 아마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남들은 알지 못해도 내가 이렇게 살짝 속여서 해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는 아주 매우 심각한 죄인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매국노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와는 정말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 기자는 그의 내면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갈망으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많고 본인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눈빛으로 이 삭개오를 아주 면밀하게 거부시하는 그런 눈빛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삭개오 자신은. 그런데 그에게, 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갈망이 없었다면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에휴, 보고 싶지만 내가 키가 1m 50밖에 되지 않는데 앞에 보이는 거는 앞에 사람 궁둥이밖에 안 보여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은요, 자기의 마음속에 뭔가 해결받지 못했던 뭔가 실마리가 풀려져야 되지, 자기의 인생에 뭔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마리를 자기 스스로 풀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가 지난 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누었지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해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주를 찾기 갈급합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내 안에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의 일도 분주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일도 참 많지만 내가 정작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느냐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삭개오도 뭔가 누릴 수 있는 부유함이 자기에게는 있었지만 그 소유가 자기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그러한 뭔가 허무하고 허전한 마음들을 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강렬한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면의 뜨거운 갈망이 이끌려서 앞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자기의 어떤 품격을 포기하고 여러분 그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아이고 저 키 작은 사람이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여기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런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뭐 중요하겠어요? 그건 잠깐이죠. 내 영혼이 좀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삭개오는 이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죠. 뽕나무에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 그 심중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외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 그 마음, 그 내면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유독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참 어이없어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하였던 이 삭개오의 집에 주님께서 찾아가시겠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삭개오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죄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사실 자격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삭개오의 모습은 추수를 기다리는 익은 곡식과도 같은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능성, 그 중심의 가능성을 보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수근수근했어요. 그들은 삭개오를 상종하지 못할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곳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준비가 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셨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천천히 내려오라 이것도 아니고요,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방문하고 싶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집에 방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침없이 예수님은 지금 이 죄인,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삭개오의 집에 지금 방문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죠. 어떻게 저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저 죄인의 집에 갈 수가 있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사람의 비난 섞인 그런 눈빛을 주님은 보셨어요. 그러나 주님도 역시 여전히 그 시선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삭개오는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게 되죠. 삭개오는 그러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자기의 지난 잘못된 삶을 청산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다짐까지 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죠. 아마도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에 그분을 모셔드리면서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삭개오가 기분파가 아닐까요? 자기 마음속에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평소에 상상하지 않았던 그 기분을 막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재산의 반을 떼어주고 다른 사람 빼앗은 거 강탈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를 갚아주겠다고. 여러분, 이게 기분으로 되어질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반을 떼어주고 다른 사람이 그 강탈한 것을 4배로 갚아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기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지난 과거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 인생이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은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8장에 우리가 보았던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제대로 만나질 못했습니다. 제대로 만날 때는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단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관원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랬을 때 근심하고, 근심도 그냥 근심이 아니라 심히 근심하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것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더니, 성령님의 조명을 받았더니 물질을 뛰어넘어서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뭔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삭개오는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삭개오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평생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였던 그 인생에서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제자 중에 누가 귀뜸해 준 것도 아닙니다.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실패했지만, 삭개오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또 4배나 갚아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처럼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불가능한 가능의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불가능한 가능의 샘플이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자기 내면에서 진정한 회개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강렬한 그 선교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삭개오의 행동이나 그 태도의 변화 이후에 구원이 선포되지요. 물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회개와 또 새로운 삶을 향한 구체적인 결심과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 행동을 기뻐하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언제라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셨어요.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다렸어요. 구원의 즉각성, 이것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죄인이었고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이 삭개오를
오늘 누구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지지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오늘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갈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이 아닌 이 영적인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혈통을 그렇게 중시하였던 유대인들은 영적인 교훈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혈통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구원은 인자의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면서 그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심. 그것이 구원의 열쇠인 것입니다. 죄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이 땅 모든 백성에게 충만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이잖아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이들, 구원의 그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린 더 깨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또 그들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진정한 구원, 그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받은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후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 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놀라우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이야기로 들었던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 아닙니까? 삭개오가 오늘 주인공이 아니라 삭개오를 변화시키시고 삭개오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기쁨으로 품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부자이고 또 죄인의 상징이었던 이 세리장 삭개오가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더 순결하고 진실된 신앙으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삭개오가 이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죄인이었던 사람,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이제는 다니면서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는 늘 이곳저곳 다니면서 점심이 돼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리 오세요, 오늘 점심은 제가 살게요. 또 저녁이 되면 해가 뉘엿뉘엿 지나갈 때 또 이쪽에 가서 저쪽에 가서 저녁도 제가 살게요. 그러면서 점심도 사고 저녁도 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도 많이 자기가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곳에서도 삭개오, 저게도 삭개오, 이름이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를 갈망했지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 그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내가 그 부르심에, 그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지 않고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것 가지고 내가 부여잡고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은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예전에는 잃어버린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